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잔치집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여러분, 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판단하는 말, 평가하는 말, 정죄하는 말은 절제하고 인정하는 말, 공감해 주는 말을 하는 잔치집 같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오늘 기억하고 가실 말씀,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오늘은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말씀의 공식 하나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외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도 있었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자, 1절, 2절 말씀. 자, 공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잘 알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3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서를 쓴 유다, 그 유다가 예수의 동생들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다. 자, 동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다 안다, 나는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동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 안다, 내가 예수를 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안다라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예수를 잘 알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배척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척했다. 내 생각과 다른 진리를 배척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5절 말씀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다. 자,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공통된 고통은 돈이 없다는 거죠. 늘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나는 참 돈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해. 늘 돈에 찌들어 살아. 또 내 문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본인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육체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여튼 우리의 삶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식 걱정이 많죠. 또 해결되지 않고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자식들이 참 문제다, 질병이 있다, 해결되지 않고 묶여있는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 따라 하실까요?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다. 네,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질병을 알아서 자식의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 자식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엇나가는 거야. 방법이 없네? 나는 참 복도 없지. 사는 게 참 힘들어. 생각입니까? 진리입니까? 생각이죠. 생각이죠.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자, 진리는 뭐냐? 자, 진리는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든 문제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자, 지금 나의 현실은, 지금 내 삶의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자식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고 묶여있는 이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고통이야,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사실이에요. 또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네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진리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밀어버리겠죠.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겠지요.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삶에는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진리를 받아들인다면요, 지금 내 삶이 사실이 힘들어, 정말 힘들어, 정말 아파, 정말 내 삶에 되는 일이 없어, 참 복도 지질이 없어,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내 생각이냐 진리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의 암울함과 고난과 광야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선용하셔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궤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겠죠.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염려, 걱정에 쌓이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네. 무기력하죠. 낙심하고 절망하죠. 사는 게 힘들다. 짜증나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생각과 진리는 다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공식입니다. 나는 잘 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 메시아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왕족의 이름이요, 존귀한 이름이죠. 실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찬송하다, 감사하다,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라 라고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출신 유다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 유다가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화끈거립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장 극찬의 찬사를 받았다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씀을 듣지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사람.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돈괴를 맡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림을 맡은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는 말이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죠. 실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친구라고 불린 사람 유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배신의 아이콘, 배반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이 가룟 유다와 자주 비교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했고요. 2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것에 대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도리어 고향으로 내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듯 옛날에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치도 없지요, 책임감도 없지요, 의리도 없지요. 이게 베드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뉘우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되찾아보려고, 되돌려보려고 자기가 예수를 팔아 받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이 돈을 도로 돌려줍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야, 유다,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게 주차시켜 놓고요, 전화를 하면 안 받다가 겨우 전화를 받아서 차를 좀 빼달라 그러면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지요.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됐어야, 참 뻔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음에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의리도 없이 도망가 버리고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으면서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은 척 고향에 내려가 고기를 잡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죠. 뉘우치죠. 되돌려 보려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직접 찾아가죠. 야,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지죠. 누가 낫습니까? 베드로와 유다 누가 낫습니까? 유다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이 사회가 그래도 썩 살아볼 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가 있지? 내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를 팔아넘길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한 거야? 성경은 이것을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자기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아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잘못했지, 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유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의 바른 옳은 생각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한 것이 유다였다면,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있었지만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예요. 진리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실수와 어떤 죄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생각, 용서받지 못할 죄야, 내가 책임져야 돼. 진리는요,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격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게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염치 없고 의리 없고 참 책임감 없는 참 창피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의가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자기의가 너무나 단단해서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또 성령께서는 설교하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배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배척하는 것. 흠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 나는 흠이 많고 부족한 건 많고
할 수 없는 그런 자격 미달의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예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책임감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의리도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인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도 쓰신다고 하면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유다는요, 나 같은 게, 스승을 팔아넘긴 나 같은 게, 친구를 배반한 내가 예수님이 쓰신다고 염치 없이 넙죽 받아들인다고?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자기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내 삶이 깨어지고 내 삶의 금이 갔지만 이 깨어짐과 금이 간 것조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앞에 나아가겠지. 그러나 자기의로 뭉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은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흠이 많고 결점이 많고 자격이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다. 다시 한번, 사실이지. 진리는 아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는 뭡니까?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나의가 사랑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룰 거야. 아멘. 사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진리를 쫓으시겠습니까? 자, 진리는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사실이죠.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와라. 문제가 많음에도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는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예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이제는 가지 말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방법 고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가자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궤적이 변화되지요. 세 번째, 배워라. 뭘 배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배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배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사실을 쫓을 것인지 진리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쉼을 얻는다.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배척하면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더라. 권능을 행하실 수 없더라.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한 번 더, 내 생각이지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예비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생각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케 하옵소서.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며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헌금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려지는 손길들, 주정의 예물들, 건축과 선교의 예물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들, 주님께서 그 마음의 탄식까지도 헤아리시고 깊은 신음까지도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아,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박태식, 박정환, 최지희, 서진, 혜진, 김주아, 주, 김준모, 이정화, 김세린, 김세준, 박재영,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박익수, 강다솔, 황시윤, 하나님, 자녀 형통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목자이시며 그의 주인이시며 그의 주권자이시며 참 아비이시고 참 어미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깨어진 금과 깨어져 나가는 것과 실패와 실수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작품으로 만드실 리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생각이 진리는 아니다. 사실이 진리는 아니다.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 삶의 궤적이 변경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여행 중 함께 예배한 믿음의 싱가포르 지체 위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군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